아버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영환 솔리스트의 특송 이술 후에 당회장 전무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71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들아 곧 깨어서 열심을 내어라. 있는 용맹 다하여서 속속히 나가세. 저 생명의 면류관은 너를 주시려고 전국 가는 경주장에 예비한 것일세. 천군 천사 모든 성도 구름같이 돌라. 대를 지어 애워싸고 바라보고 있네. 견눈 한 번 팔지 말고 빨리들 나가세.
광채를 저 영광에 비교할 것 온전히 없도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꽃으로 꾸며 쓴 그 황금의 면류관은 광채를 잃겠네. 모든 은혜 풍성하신 구세주 예수의 귀한 음성 듣는 대로 나아가는 나의 몸. 승전가를 보내는 날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찬미를 부르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예배와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큰 영광이며 특권인 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엄청나고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시기를 알도록 그 징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이를 부지런히 살피는 자는 그 날이 임박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임할 환난과 시험의 때를 능히 피하고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이 지는 어느 때보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증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대망합니다.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며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준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함과 기만으로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자들을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도모가 모두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과 자유의 물결이 하루속히 북한을 완전히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71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가 누구인가를 다 알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들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배워서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예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지 아니한 근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바 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는 어떤 사물이나 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여 주신다고 하여도 인간은 그것을 다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유치원생에게 핵물리학이나 유전자 공학에 관하여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정과 속성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계시에 철저히 의존하여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조금씩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런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은 살기 위하여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밥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살기를 원합니다. 살되 오래 살려고 하며 영원히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밥 외에도 영양제나 보약을 즐겨 먹습니다. 진실 황제는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려고 발부둥쳤습니다. 그래도 모두 죽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을 거리와 하였습니다. 모세의 인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며칠 안 되어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매일 아침 그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햇빛이 뜨겁게 쬐면 사라졌습니다. 모양은 희곡, 작고 둥글며 씨앗 같고 진주 같으며 맛은 꿀색한 과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만나는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보고 놀라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표현 방식으로 하면 이게 웬 떡이냐라고 감탄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간 줄곧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만 먹었으나 영양실조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귀한 양식이지만 만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신비의 양식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양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히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복된 소식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역사상 누구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으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갈구하던 생명의 떡으로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떡입니다. 51절, 5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그를 따른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 수준에서만 읽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되는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는 사람들과는 다툼과 분열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의 경전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현저해도 서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3절에서 5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삶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나 원 별소리를 다 듣겠네, 식인종이 들은 것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먹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실로 소름 끼치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성찬의식에서 성찬의 떡과 포도즙이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당도에 의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고 주장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하여 논란을 하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몸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며 먹고 마시는 떡과 풀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신령한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상징과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완고하고 교만하며 세속적 탐심을 가지면 마음,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께서 영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은 문자대로 해석하고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하신 말씀은 영적 해석이라는 구실로 아전 인수개혁의 해석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신자들을 유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나 흑우의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도성인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영이나 환상이나 상징으로 묘사된 분이 아닙니다. 환영이나 환상을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우리 몸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존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가 됩니다. 내 손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차원의 일이듯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과 예수님을 자신의 존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떡에 관한 온갖 지식을 가져도 그 떡을 먹지 않는 한에는 그 지식이 피와 살과 뼈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믿고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하였습니다. 떡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배부르지 못합니다. 떡을 놓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구경하거나 토론하거나 떡의 성분을 분석하여도 그것으로는 힘을 얻거나 배부름을 얻지 못합니다. 떡 위에 들어 누워 있어도 배부르게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에 대하여 토론하고 사색해도 그것으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떡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팔아들여야 합니다.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요 산떡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분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둘째, 부활하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였습니다. 셋째,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넷째,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 손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였습니다.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의 존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야 의인이라고 불리고 성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입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파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존재 안에 모시게 되면 만사를 예수님 편에 서서 판단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묻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심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얼마나 유치한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기껏해야 소위 여물이나 돼지 죽통에 있는 찌꺼기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죽통에 머리를 들이대고 대단한 것처럼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가련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60절에서 6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말하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께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술렁이던 유대인들이 이번엔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노골적인 거부 반응과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말이 너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할 사람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심한 사람이는 아무리 설명하거나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6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은 영에 속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영과 생명에 속한 말씀이었습니다. 6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여기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란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며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예상치 못하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후속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65절, 6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느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지하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종종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근하여 주위를 빙빙 돌다가는 물러가 버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실망하고 물러가 버렸습니다. 12 제자 외에도 자원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는 말씀을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는 없고 예만 있어야 합니다. 67절에서 6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습나이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변인 격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세상의 현인 군자들의 말은 영생 얻는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를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서 먹고 마신 자가 되었으며 이제는 예수를 떠나 살 수 없게 되었다면 정령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뜻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진력하십시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70절, 7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께서 12를 택하시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의 일꾼이 아니라 마귀의 일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인이 아니었을 때는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교인이 되어 도리어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고 교역자가 되어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엄청나게 복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 혹은 반말씀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기이합니다. 이런 일이 어느 시대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사람의 인생 능력의 차이보다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의 차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을 바라는 자이냐 아니냐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자신이 항상 나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바라는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인 줄 압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작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간,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전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